네,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지난 한 주간 또 많은 확진자들 그리고 또 많은 어수선한 이야기들 때문에 참 혼란스러웠던 한 주였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될지 아닐지를 오늘 결정한다고 제가 소식 전해 들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사실 저희 이렇게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직 2.5단계가 될지 확정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안성전으로서는 현장 예배가 다시 이렇게 회복된 게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또 그게 다시 닫혀질까봐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걱정이 앞섰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런 상황의 여파 때문에 오늘은 작년 예배 어른들도 예배 사람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또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요,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바쁘셨나요? 아프셨나요?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잠잠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채우신 것들, 부어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드려 주시고, 우리 그 뒤에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을 참회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이나 마음으로 지은 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이 시간 잠잠히 참회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소란스럽습니다. 정치의 문제로, 사회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돈의 문제로 세상은 참 혼란합니다. 그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소리 듣지 못하며 놓칠까 두렵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소란스러운 것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내 마음 가득 주님만 모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의 모든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그 사랑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말 안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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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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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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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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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그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일어날 수 있으면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찬양하며 함께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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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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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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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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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시작되는 기간이 됐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 삶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과 삶의 소망을 허락해달라고 희망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며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부터 대림절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그 희망으로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희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구원받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코로나로 인해 또는 각자의 삶에 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지혜와 개인의 경험에 더 귀 기울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시기일수록 걱정하며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짐을 소망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세요. 팀장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세워지는 과정 또한 기도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세워진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청년들이 세워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주님의 몸 대신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와 간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주께 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바뀔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4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며 맞이하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4부 예배는 청년국 예배로 드려지며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함께 나와 예배합시다. 11월 29일부터 12월 25일까지 4주간 청년국 대림절 프로젝트 스타북스를 진행합니다. 153 말씀운동, 119 합심기도, 말씀 묵상 큐티, 주일 및 공예배 참석, 이 4가지 경건 생활을 수행 후 배부된 스티커북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이를 통해 성탄절 홀리 패키지 획득이 가능하며 이웃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눕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구두 광고 몇 가지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이요, 우리 대림절 첫 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1, 2, 3부 예배 때는요, 오늘을 대림절 첫째 주간이자 생명 존중 주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난 10월 달에 우리 법무부에서 낙태에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14주 미만의 아이들은 산모가 임의로 아이의 낙태를 허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23주의 미만 아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 이 아이가 낙태가 가능하다는 법을 지금 법무부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교회들이 생명을 지켜야 할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함께 생명 존중 주일이라는 주일로 지키면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우리 1, 2, 3부 예배 때는 이에 관련된 영상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셔서 유튜브에 우리 작년 예배를 꼭 시청해 주시고 이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낙태법이 무엇이 달라지고 또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잘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첫 번째 광고에 제가 여러분 영상과 함께 봤는데요, 나가실 때 오늘 이
스타북스라는 이 프리퀀시를 모으는 간단한 책자를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 책자를 펼쳐 보시면 아까 광고에 보셨던 대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란들이 있거든요. 그냥 막 붙이시는 게 아니에요. 큐티를 했다 그러면 큐티 란에 스티커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153 말씀 운동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이행했다 그러면 153 말씀 운동란에 스티커를 붙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총 100개의 은색 스티커를 나누어 드립니다. 이게 다 한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은색 스티커를 잘 붙여서 한 주가 끝날 때 이걸 가지고 오시면요, 행정단에 확인을 받고 그 은색 별을 금색 별로 바꿔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금색 별 하나당 아까 만들어드렸던 패키지 하나씩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고요. 또 금색 별을 여러 개 모으신 분들은 그걸로 다른 분들에게 선물하거나 전도하시는 용도로 사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북스 홀리 프리퀀시를 모으는 이 책자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2021년 다이어리도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하니까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다가 이 두 가지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들 계속해서 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링크 잘 전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다들 들어오셔서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우리 예배 말씀 찬양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구두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지금 좌우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눈으로 한번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2층에도 몇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점점 더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늘 위생 관리들 잘 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좌우에 보시면 우리 초 하나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림절 기간 동안 이 초 4개 계속해서 불이 하나씩 켜질 거고요. 그리고 성탄절인 마지막 12월 25일에는 우리 마지막 끝에 있는 하얀색 초에 마지막 초가 불이 켜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마음에 이 촛불도 함께 켜시면서 예수님 기다리는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12월 달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대림절이 한 해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해 첫 날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 같은 날이 유대인들한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한 해가 잘 마무리되는 시간이잖아요. 돌아보면 올 한 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세 그냥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고 뭘 특별히 하지 못한 채로 이 한 해가 그냥 후다닥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한때요 이 성탄절이 참 떠들썩했었어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요즘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한때는 성탄절이 참 떠들썩했었던 것 같아요. 온 도시의 거리에 캐럴들이 막 틀어져 있고 성탄 트리들도 곳곳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이 조명들도 많은 나무들, 많은 건물들에 다 메어 달려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다가 연말 연시까지 겹치면서 사람들 약속 참 많이 했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9월동에 좀 나가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서울에도 많이들 나가셨을 텐데 뭐 종로니 명동이니 신촌이니 대학로니 하는 곳들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약속들을 정하셨던 적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성탄의 추억들이 다들 한두 가지씩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예전에 아내와 연애하던 때 보냈던 성탄절이 생각납니다. 그때 아내가요 저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려고 코트 한 벌을 사왔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코트를 선물로 주면서 저에게 같이 뭘 줬냐면 잘 손으로 정성껏 잘 그린 그림 한 장과 그리고 아주 정성껏 쓴 편지 하나도 그 코트와 함께 선물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림이 이렇게 하나하나 긁어서 그려야 되는 그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척 봐도 엄청 정성이 많이 들어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그림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손편지까지 정성껏 써서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저는 그 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림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청년 여러분, 지금 마음에 누군가를 담고 있는 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만나는 분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진심이 듬뿍 담긴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정성이 듬뿍 들어간 선물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성만 듬뿍 담기면 안 됩니다. 진짜 정성만 듬뿍 담아서 주면 안 돼요. 인터넷에 공대생의 개그 이야기를 한 본 적이 있는데 공대생이 여자친구에게 뭐 갖고 싶어? 그랬더니 작고 반짝이는 거. 오, LED?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LED처럼 천장에 달릴지도 몰라요. 진짜 여자친구한테. 작고 반짝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작고 반짝이는 거. 정성과 함께 그 정성이 잘 담겨질 다른 선물들도 있어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이요 우리 주한 청년들은 예수님한테 이 마음을 잘 표현하는 자신들만의 마음의 선물들을 하나씩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릴 선물 말고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 있는 분들도 한번 보시고, 우리 이분들에게도요, 마음을 잘 전할 귀한 선물들을 나누시고 또 서로 기도로 중보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꼭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성탄절 분위기가 점점 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작년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올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약속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2019년 성탄절 때 사람들이 답하기를 66%가 이번 성탄절에 특별한 약속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10명 중에 7명은 성탄절에 별 특별한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 그냥 있는다는 겁니다. 3명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받으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20%만 그렇다고 대답했답니다. 8명은 선물 주고받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 성탄절이요, 큰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성탄절 별 의미 없이 지나가는 날들이 다들 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성탄절을 누구보다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누구보다 성탄절이 의미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랬죠. 성탄절이 앞으로 이 4주간의 대림절 기간 동안 준비되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이 준비의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 맞을 준비들을 잘 하시고 성탄절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2020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너무 소란스러워요. 다른 이야기들로 너무 시끄러워서 성탄 이야기에 온통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올해는요, 세상을 다 단절시켜버리는 코로나 소리 때문에, 그리고 좌로 우로 편을 나누고 갈라버리는 정치의 소리 때문에 모든 성탄 소리가 다 묻혀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분을 나누는 빈부의 격차 그 소리에, 그리고 날마다 억소리 나게 오르는 부동산 소리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도 참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란스러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요, 성탄의 소리를 듣기가 참 힘이 든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요,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온 동네가 소란스럽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3절 말씀 화면에 뜬 거 보고 읽어드릴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 왕이랑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동네에 그냥 시끌벅적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소요가 일어나고 시끄러운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가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시끄러웠을까요? 제가 1절과 2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보니까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별을 보고 그 사람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동네 다니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온 동네 다 질문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들 뭐지? 왜 저렇게 찾아온 거지? 라고 갑자기 온 동네가 소동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동방 박사.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아마 1년에 한 번씩 설교를 꼭 들으셨을 것 같아요. 동방 박사 몇 사람? 세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 성경 늘 전도사님의 설교들, 목사님의 설교들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가요, 어디서 왔는지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이 당시에 박사라고 이 번역되어 있는 게 실질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문학자, 점성술가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동방에서 뭘 연구한 사람들인 거예요? 뭘 연구한 사람들?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성술가라고 하니까 별 보고 무슨 침 뱉어서 점 치는 사람들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요, 나사 같은 항공우주국에 박사학위를 MIT에서 받은 엄청난 박사들인 정도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에요. 이 당시에 이 천문학이요, 뭐랑 연관돼 있었냐면 철학이랑 연관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자라는 건 반대로 무슨 학자란 말이기도 합니까? 철학자란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철학에 밝으려면 대부분 다 수학이나 기타 등등의 다른 학문에도 아주 능통했어야 했었던 이 당시 시대에 이 동방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지성들이었던 거예요. 소위 말해 제일 어떤 사람들? 제일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요, 그냥 옆 동네에서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게 걸어서 2,500km. 걸어서 몇 킬로라고요? 2,50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 왕복을요 한 서너 번 하는 거예요. 낙타 타고 갔어도 걸어갔어도 먼 길이었을 거예요. 지도가 있었겠어요? 이정표가 있었겠어요? 도로가 잘 돼 있었겠어요? 뭐가 잘 돼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요 2,5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별을 쫓아서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는 마태복음 2장 1절에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2장 1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면으로 띄워드렸는데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보시면요, 여기에 뭐가 이상한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뭐가 이상하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뭐가 이상합니까? 오탈자가 있나요? 없어요? 오탈자 없어요? 다 잘 돼 있나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립니다. 힌트가 밑줄로 나갈 텐데 밑줄을 보시고 뭐가 이상한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럼 뭐가 이상한가요? 뭐가 이상해요? 예수님은 어디에 나셨어요 지금? 베들레헴에.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자, 그럼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같은 곳이잖아요, 그죠? 같은 지명이 다른 이름이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 안에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여러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곳이에요.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있었던 이 당시 이스라엘의 제일 중심지,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고, 베들레헴은요 지금도 깡촌이라고 불리우는 시골 마을이에요. 제가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못 가봤습니다. 터키에만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에 다녀온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이 베들레헴이요 지금 2020년, 2019년에도 깡촌이래요. 완전 시골 마을이래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랑 예루살렘은요 정말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1절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는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 박사들은 어디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이요 자기들이 가장 잘 안다던 뭘 쫓아서 왔어요? 별을 쫓아온 거예요. 내가 평생 연구한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내 가장 장점이라고, 내 가장 장기라고, 내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보고 쫓아가는 건데? 별 보고 다니는 건데, 그 별 보고 쫓아간 데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띵동 띵동 눌러서 문 열었더니 김준민 전사 어디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묻는 꼴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뭐라고 묻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냐 하고 묻고 있어요. 여기 없는데요? 그런 분이 여기 안 계시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요 자기 전문 분야에 있었던 별을 보고 쫓아갔는데 거기에서 크게 뭐 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제가요 몇 주 전에 설교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잘 아는 게 되려 사역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 잘 아는 게 되려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를 느낄 때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피커 이야기도 했고요, 사진 이야기도 했고요, 패션 이야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서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는 동안 은혜 받을 시간 다 놓쳐버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처음 가는 사람은 지금 이거 해야 되나 봐 하고 아무 불편함이 없이 그 자리에 가 있는데,
대려 사역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 챙기느라고 은혜 받을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동방박사들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전문가인 분야예요. 자기들이 평생 동안 자기의 인생을 바쳐서 연구해온 분야가 바로 이 천문학 분야인데, 그 별을 보고 쫓아갔더니 거기는 예루살렘, 예수님은 어디에?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온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동방박사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온 동네를 지금 소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동방박사 몇 사람? 동방박사 몇 사람? 3사람. 자, 동방박사 3사람이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죠? 네, 안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이 당시에 학자들이 이야기하길 온 동네가 소요했을 정도라, 온 동네가 소동했을 정도라면 3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절단이었을 거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3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걸까요? 옛날 전도사님이 설교를 들어서? 왜 3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옛날에 어떤 그림에 그렇게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리악 이러니까 사람 몇 사람인 것 같아요? 3사람인 것 같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목걸이, 귀걸이, 반지 선물하면 전 3사람이 되는 건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동방박사가 당연히 3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는 3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되려 학자들은요, 온 동네를 소동하게 만들 만큼 많은 무리였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인원이 주로 30-4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인천 부평에 아프리카계 흑인이라든지 혹은 유럽 사람들 한 30-40명이 복장도 이상하게 다 하고 와가지고 김장훈 어디 있어요? 김장훈 집 어디예요? 김장훈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쟤네들 뭐지? 이런 생각 안 할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외국 사람 보지도 못하던 시절에 아프리카 흑인들이 40명씩 몰려다니고 있으니까 저 뭐지? 그러니까 이 온 동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다 찾아와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냐, 유대인으로 난 왕이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으니까 온 동네가 소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소동하는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해요. 이 동방박사들 외에 또 소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자, 누가 소동했대요? 첫 번째로 헤롯 왕이 소동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이 보고요, 이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니까 뭔가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겼다고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헤롯 왕이요, 소동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2장 2절에 보세요.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소동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이 지금 자기가 누구예요? 내가 유대의 왕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얘네들이 찾아와가지고요, 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요. 이것 봐라, 이것들이. 내가 왕인데 지금 이 헤롯이 소동 안 하게 생겼어요. 이것 봐라, 얘네들. 누가 보고 있는 내가 왕이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이 헤롯 왕이 당황하게 생겼어요? 안 당황하게 생겼어요? 당연히 당황하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어떻게 얻은 건데, 로마 황제한테 가서 뇌물 바쳐요, 돈 갖다 바쳐요, 각종 정치와 각종 음모와 각종 암살들을 거쳐서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른 거란 말이에요. 이 헤롯 왕이요, 역사적으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자기 아내랑 2 아들을 직접 죽여요. 헤롯 왕이 자기 아내랑 아들을 직접 죽인다고요. 그럴 만큼 잔인한 왕이래요. 뭘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죽였다고요? 왕위, 왕좌를 지키려고. 그런데 그런 나한테 지금 와서 이 동방박사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이 소동하게 생겼어요? 안 소동하게 생겼어요? 당연히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인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헤롯 왕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아까요 동방 박사들은 누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2절에 누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2절에 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4절에 그 말을 듣고 난 헤롯 왕이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왕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 맞이했던 그 지도자라는 걸 이 헤롯 왕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불러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헤롯 대왕이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여러분 7절 8절 계속 보세요. 헤롯이요 박사들을 불러서 별 언제 나타났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뭐라고 그래요? 베들레헴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찾고 나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뭐 하게요? 경배하게요. 자,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헤롯은 원래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죽이려고. 이 아기 왕으로 태어났던 아기를 발견하면 내가 쫓아가서 걔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7절 8절에 이 동방 박사들한테 헤롯이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식들도 죽여버리던 정말로 잔인했던 이 왕이요 자기 왕자를 위협할 거라는 그 유대인의 왕,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소동한지라. 내 자리 뺏길까봐, 내 것 뺏길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내 손에 쥔 것 놓으라고 할까봐 내가 어떻게 이것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 획득했는데 내가 저들한테 쉽게 뺏길 것 같아? 두고 보자. 지금 이렇게 소동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대왕은 지금 이렇게 소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소동한 사람이 한 무리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동한 사람들 누구인지 또 한번 살펴보면 아까 3절에 헤롯과 어디가 소동한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온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동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소동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들? 기뻐해야 되는 사람들.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온 예루살렘 중에서는요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요 이 대제사장 백성들의 서기관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 어디서 나시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6절이에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가요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주 궁금해하고 있었던 이 동방 박사들, 그리고 이 헤롯 왕한테 대제사장들이 정답을 탁 알려주고 있어요. 정답을 짠 하고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고 이 사람들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어디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라고 지금 동방 박사들하고 헤롯 대왕한테 이 대제사장들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은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두메가 어디냐면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자손이 나중에 이두메 사람들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돔의 족속, 즉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알 리가 없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요 바벨론에서 별을 보고 왔다고 하는데 예전에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계속 정착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메시아 예언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건너 들었던 걸 알고 있었을 뿐이지 정확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이 동방 박사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묻자마자 툭 찌르니까 정답이 0.5초 만에 막 쏟아져 나와요. 툭 찌르니까 그건요 이르르르 하고 정답이 몸에서 주르륵 흘러나오는 것처럼 지금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메시아 예언을 줄줄줄줄 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요 어릴 때부터 12살까지 태어나자마자 5년 동안 모세오경을 줄줄줄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누구보다 이 메시아 예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여기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됐다. 선지자로. 여기 로라는 말이요 뭐뭐를 통하여라는 말이거든요. 뭐뭐를 통하여. 그러니까 지금요 이 대제사장들이 이 구절을 알려주면서 뭘 강조하는 거냐면 선지자들 지네들이 한 말 아닙니다. 이 예언이요 선지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한 예언이 아니에요. 누가 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예언입니다.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이 누구에게서부터 이루어진 거라고 온 것이라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힘주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입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 사람들의 대답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말씀에 대한 정말 해박한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말했던 대로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박사들이 찾아온 걸 보고요 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모두 그들만의 이유로 예루살렘과 함께 뭐 하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소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소동했다라는 두 명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 살펴봤어요? 헤롯 왕 그리고 또 누구? 온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데요 소동했던 이 사람들이 소동하고 난 다음에 후에 반응이 좀 달라요. 아까 헤롯 대왕은 그 반응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가서 뭐 하게? 경배하게. 나도 좀 가서 예배하게. 나도 좀 가서 인사드리게. 나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아무 말도 없어요. 어떤 결단도 없고 어떤 행동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요 8점 몇 킬로, 약 9킬로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지금 거리상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평 가는 길이에요. 주안동에서 부평 정도의 거리가 그 정도 거리란 말이에요. 마음 먹으면요 이 사람들 이야기 듣고 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리예요? 가볼 수 있는 거리잖아요. 가서 진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요 서기관들은요 뒤에 아무 말도 안 해요.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이 당시에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언도 없었던 시대라고 이 신구약 중간기를 설명합니다.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중간에 그 어떤 예언도 그 어떤 말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긴 하는데 메시아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요,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렇게 아무런 예언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줄줄줄줄 머리로는 외우는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는요, 동방박사의 사건이 그저 한 번의 해프닝이었었던 겁니다. 그저 한 번의 이벤트였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가 헤롯이고 우리가 대제사장들입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도요, 이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요, 내 것 뺏길까 노심초사합니다. 그리고 내 것 손해날까 소동하느라고 다른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금값 엄청 올랐다더라, 비트코인이 뭐 천정부지로 값이 치솟는다더라, 누구는 부동산으로 돈을 엄청 벌었다더라, 그런 소리에 볼륨을 너무 키워두니까요, 다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누가 승진했고 누가 잘 나가고 누가 좋은 집 사고 누가 좋은 차 샀다는 이야기에 적당히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너무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2살 미만의 어린애들 다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마음속에서 예수님 십자가 소리를 죽이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매년 찾아오는 대림절에 예수님 소리 다 꺼놓고 살고 있지 않으세요? 날마다 마음속에 십자가 다 꺼버리고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요, 자신을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셨으니까 너희도 그러라고 그럴까 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나누고 베풀고 살라고 그럴까 봐. 날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저 감옥 속에 가둬버립니다. 날마다 예수님 소리를 죽여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소리만, 내 소리만 가득한 소동의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이요, 말씀은 알아도 결단하고 찾아가고 행동할 시간도 마음도 없어요. 말씀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으셨던 400년 동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삶이 전혀 연결되지 않고 다 분리돼 버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니까 말씀이랑 삶이랑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 별로 크게 기쁜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빨간 날 하루 쉬고 어디 가서 좋은 거 좀 먹고 좋은 친구들 만나서 신나게 수다 하나 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냥 더 앞서 있는 거예요. 매년 성탄절, 매년 대림절이요, 우리들한테도 그래서 이벤트일 뿐인 거예요. 말씀은 알지만, 말씀은 듣지만 그 뒤에 어떤 고백도 어떤 행동도 뒤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대림절과 성탄절과 상관없는 바쁘고 지친 일상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동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소요해야 하는데 세상 소리 때문에 소동하고 세상 소리 때문에 소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이제는요,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사람이 한 사람 남았어요. 번지수 잘못 찾아서 예수님 못 만났었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이 구절 다 같이 소리 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소리 내서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갔었던 이 동방 박사들이요,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이 2장 9절에 나옵니다. 말을 듣고 갈새. 말을 듣고 갈새. 여러분, 헤롯 왕이요, 비록 이스라엘 왕을 없애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지만 박사들은요, 그 왕이 자신도 경배하게 하라고 했던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 말씀을 이 동방 박사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했대요? 갈새. 갔어요.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갈새.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 별이 문득, 여러분, 이 문득이요, 이두라는 말인데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뜻밖의, 뜬금없이 별이 다시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라졌던 별이요, 그들 앞에 서서 다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고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 어디 갔다가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이 별이 어디에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아마도요, 이 별은 사라지지 않았었을 거예요. 이 별은 그대로 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박사들의 편견, 박사들의 고집, 박사들의 그 생각이, 그들의 이 자신감이 그 별을 안 보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내 것 뺏길까 봐 예수님 죽이겠다는 마음의 소동이 그 별 보이지 않게 만든 거예요. 별은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씀과 내 삶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살았던 그들의 삶이 이 별을 못 보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갈새 문득 그 별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 기간 무엇으로 소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소요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말을 듣고 갈새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들려져야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머리로만 알았던 대림절의 기다림에 행동을 더하고 결단을 더해야 됩니다. 내 것 뺏길까 봐 날마다 마음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와 복음의 소리를 다 죽여버리고 또 숨기고 살아왔던 내 삶이 아닌지 돌아보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내 걸 좀 내어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지고 있던 걸 좀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으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세상 반짝이는 별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소요와 소란에 귀 기울이면 예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에 누구보다 예수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로 소동하는 이들이 아닌 오직 예수로 소동하는 이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자랑으로 소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소요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달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음성 기다리겠다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뜻으로 가득 차 있는 대림절 기간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음성만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삶의 자리에 모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별이 아니라 주님 보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생각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말을 듣고 담대히 주님과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신앙생활로 머리로만 알았던 대림절의 이 기다림에 말씀을 더하고 행동을 더해 결단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 빼앗길까봐 날마다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죽이고 숨기고 살아왔던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대림절의 기다림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으며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여러분, 봉헌은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우리 뒤편에 있는 헌금함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안내해드린 온라인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
주님의 손과 발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 주님께 나아오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달아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그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해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예물로 또한 각양 예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문제들이 변하여 간증의 제목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지 않은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시고 좌절함과 눈물이 있는 곳에 소망과 위로의 소식들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또한 주 안의 모든 성도들 각자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내 것 빼앗길까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내 것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귀한 주 안의 성도들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주님의 전으로 돌아올 때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달려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들의 모든 신음소리에까지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이 대림절 기간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 귀한 주안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또한 주안의 성도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날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